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더 연속으로 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새롭게 한번 도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한 2달 됐나? 예, 저에게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육체적인 사고나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던 자료들이 많은 부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그냥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쭉 모아놨던 설교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다 주일 설교, 수요 설교, 토요 설교, 특별 설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께 다 없어졌어요. 놀랍게 그 폴더 내용은 다 있는데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픽처는 있는데 그러니까 워드 파일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설교자에게 이제 설교는 자산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자산을 확 잃어버린 것 같은 패닉 상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쓰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과 열정과 이런 것들, 자료의 가치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022년 새해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제가 한우리교회 가족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것들을 이제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끔 기특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이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한 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한 구절씩 그리고 그 구절이 속해 있는 그 패러그래프 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또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기록하시고 또 주중에 이제 묵상하시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절 외우는 거니까 한 절 두 절 외우는 거니까 매일 조금씩 계속 읽으면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을 외우다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요. 요때 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뭐였지? 그러다가 중간에 몇 개의 단어는 아는데 그 말씀이 쭉 나오지 않고 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2022년 동안 한 주에 하나씩만 우리가 외워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면 몇 개가 되는 거죠? 52개 되는 거잖아요. 52개의 성경 말씀 우리가 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벗이다. 벗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 친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찬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외우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맑게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신갑주는 모두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위험과 우리 유혹과 도전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그런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22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억 속에 담고자 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로 물들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시편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우리가 이전에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나서 좀 더 지나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뭐죠?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죄와 사망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의 사랑입니다.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죽지 않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부모에게 와서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죠. 그리고 이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탕진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뻔뻔스럽게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이것을 받아주잖아요. 받아줍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마땅하죠?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은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랑을 갈구하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은요, 이 세상에서 갈구하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 중에 많은 말들이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그리고 교회, 신부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 모두가 과거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때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사실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의 율법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나오는 많은 율법 중에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다른 사람,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가끔 이렇게 자극하고 게으를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짜증나게 만들고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과 저예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죄에 물들여 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들,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처음에 성경에 나온 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벨과 셋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고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 그리고 레이첼에 관한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면 성경은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가만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6개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훈련해야 될 거 많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가고 자라면요,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결혼하면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랑하는 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저절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훈련하고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사람들과 이상한 관계를 맺어요. 예를 들면 경쟁의 관계를 맺죠. 내가 저 사람을 높이 쓰고 이기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득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경쟁의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수단의 관계로 쓰려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원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돼요. 싸우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원수의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경쟁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원수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릭 오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이프에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채워 있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거죠.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 그러지 않을까? 좋은 점을 보고 사람들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가까워지면요, 고슴도치처럼 돼요. 너무 가까워지면 찔리네. 맞지 않는 것이 보이고 모순된 것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그래서 상처 뭐야, 나랑 다르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질문을 하고 알아가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겉모양이나 우리의 그냥 툭툭 뱉어내는 우리의 말투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이 모든 이야기들,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다면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아담이 이 많은 창조 그 날아다니는 짐승들과 이 모든 새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죠. 궁금하신 거예요. 아담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 그리고 또 아담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시죠? 여자를 만드시죠.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나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들이나 딸한테 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약간 기우뚱하죠. 왜 그렇죠? 그 자녀들의 관심 있고 필요한 것을 주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Time is our life,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벌 수는 없어요. 시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떤 사람들에게와 맺고 싶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나 너 사랑해, 이 말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같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알아가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가 생각나요. 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자녀고 매주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샤이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래도 정말 용됐습니다, 용됐어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 여기 나와서 쓴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기적이에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쓴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뭐냐 하면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에 갔다가 이렇게 도어 프라이즈 하는데 제가 뽑혔어요. 상품을 준다고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나갔는데 상품을 왜 이렇게 빨리 주지? 왜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막, 근데 이게 다리가 떨려가지고요. 제가 무릎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샤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뭐 교회 활동에 뭐 참여하고 이러는 거 저 안 하고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거, 이것이 이게 교회의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이제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이 생기고 교회 친구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려도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 장년 예배 드렸어요. 학교 쭉.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집으로 바로 가는 거죠. 교회에 머무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팅이 있다고,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다른 데 안 가고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성전 저기 본당 제일 뒤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쪽에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 끝에 가서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성가대 연습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에 있는 어느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고 뭐 얼떨결에 몇 가지 대답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성가대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설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데 뭐 이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보고 대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가대 그 친교 모임이 있는데 밥 먹는 건데 원래 제 평소 같으면 그러지 그러고 안 가요. 이게 저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좀 고마웠어요.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렇지 뭐 해주는 건 없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상하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모임에 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노래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 걸지 않았으면요, 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알잖아요.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산책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찬양을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기도한 자리에 이제 비전 센터에서 딱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 전에 제가 보았던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참 지나가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복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을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더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40분 설교를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성경 구절 2절을 한 3번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읽는 것이 또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3번 정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제가 2022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실천하며 사랑의 이 울타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